예,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3절부터 21절인데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설교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 기도한다는 거죠.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바꿔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뭔가 이제는 정말 전 우주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메마르게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나온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면 이 에베소서 1장과 3장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구약 성경엔 이런 기도들이 있거든요. 물질적인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교리적으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구약 성경적인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면 이제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는 어린아이가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의 그래요. 99%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기도, 신약 성도의 기도는 물질적인 것, 피지컬한 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구약 성도들의 기도는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의 신약 성도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셨어요.
지구 온난화, 뭐 온 세상,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사회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제자들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노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 그 어느 것도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는 없어요. 그래도 뭐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있지 않나? 구약 성경에는 있죠. 물리적인 어떤 국가의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아시리아가 침공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희한하죠? 민족을 위한 기도는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죠. 근데 민족의 무엇이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에 보면 누구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미래에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추세입니다. 그게 뭐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동조할 필요는 없어요. 전 세계가 가는 추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그거를 뭐 막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추세예요. 세상은 점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추세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동조하지도 않지만 그것을 막지도 않아요. 우리는 막을 수도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아주 제한된 기간 내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할 것입니다. 그건 우리와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죄의 사람, 짐승이 등장해서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죠.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 나중에 등장하는 인물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에 적그리스도라는 표현 안 나오죠. 짐승이라고 나와요. 계시록에는. 그래서 이 짐승이 나중에 등장해서 이제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치를 할 겁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따라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짐승이 오지 않게 해주시고 짐승의 표 같은 거 끔찍한 거잖아요. 짐승의 표 같은 것도 아예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건 나쁜 거지만 그건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뭔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기도예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그렇다고 뭐 해로운 짓을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죠. 뭐 4대 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병역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요. 국민으로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면 좋게요. 더 오버해서 뭘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낙심하고 있었어요. 낙심한 사람은 건전한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제대로 설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낙심했습니다. 세상이 핍박을 했죠. 그래서 낙심했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처참한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문제와 불확실과 낙심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낙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도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서의 유혹으로 인해서 쓰러진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교육과 정치와 마귀와 이단과 거짓 종교로 인해서 낙심하고 넘어진 지체들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뭐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낙심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었냐?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악한 세력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어떤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막 정치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안 좋게 돌아가고요. 그런 걸 보고 낙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각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통치자가 있어요. 또 그 위에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있죠. 그런 영적인 사악한 세력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력들이 인간 세계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이런 국가들과 왕국들이 지금은 마귀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나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미국도,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다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다 다양한 형태지만 국가들은, 미국이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다음에 북한이랑 중국, 러시아도까지도 공산주의 독재 국가죠. 일본은 좀 뭔가 희한한 체제의 국가죠.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우상 숭배와 정말 아주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죠. 다 국가의 형태는 좀 다르지만 공통점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누구도 없고, 예수님도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말씀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종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며,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요, 무슨 정치 이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무슨 주식시장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고 있었던 것은,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감옥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받습니다.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우리나라도 엉망진창이라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부유하신 분이고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중에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정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무슨 통장 잔고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막 낙심이 되잖아요. 바울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 세상에서도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심지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바울은 유엔이나 정부나 군대나 정치인이나 이런 걸 보고 있지 않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세상 뉴스가 아니라, 뉴스 우리처럼 본 적도 없겠죠. 그게 저는요, 바울과 우리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밤에 뭐 보죠? 뉴스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진짜 뉴스도 보고 가짜 뉴스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거든요. 진짜 뉴스의 영향도 받고요, 가짜 뉴스의 영향도 받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죠. 밤에는 별들을 받겠죠. 우리보다 마음이 훨씬 더
바른 것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9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린 신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내에 참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사용해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린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아버지께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나니,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를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을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 그런 거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교회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사도 바울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나오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전파하는 일을 해야 돼요. 누가?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바로 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바른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바른 삶을 살면 세상이 변화되나요? 우리 나라가 변화되나요? 내가 의사야, 아니면 내가 간호사야, 내가 의료계에 종사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청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도 의료계가 변화되나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요, 아주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아주 훌륭한 괜찮은 분들도 있어요. 친절하고 정말. 근데 그런 분 한 분으로 인해서 의료계가 변화되나요? 변화되지 않아요. 법조인도 마찬가지겠죠. 훌륭한 사람도 있고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그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 인해서 법조계가 변화될까요? 안 돼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은 간증을 갖게 되거든요. 간증을 갖게 돼요. 간증을 가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간증을 갖는다는 게 당신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내가 하는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내 이익만 챙기고 각 분야마다 자기 이익만 막 챙기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불법적인 것도 있고 합법적인 것도 있고.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걸,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내 이익만 챙기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간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속한 그 분야를 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간증을 갖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교육 문제나 국방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썩었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을 한탄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이 매일 씻고 있는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그걸 한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책임이거든요. 이 세상이나 우리나라가 썩은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걸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마귀를 책망하실 거고요. 또 이 세상에서 큰 자들 있잖아요. 많은 권위를 가졌던 자들, 그 자들을 책망하실 겁니다. 근데 나에게 맡기신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죠? 내 몸, 내 시간, 내 재물, 나에게 허락된 것들, 내 마음, 내 생각, 이건 다 나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이것을 주님께서 나중에 회개 보고를 우리로부터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썩은 건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랑 관련이 없어요. 우린 떠날 겁니다, 여기를. 내 마음이 썩은 거는
그걸 한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을 한탄해야 합니다. 할리우드나 디즈니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무슨 뭐 애니메이션 무슨 뭐 예수님에 관한 거 뭐 나와서 뭐 미국에서 히트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안 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다. 왜 이렇게 비성경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할까? 그런 거 한탄하지 마세요. 할리우드가 무슨 뭐 성경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디즈니가 성경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곳은 여러분이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 모였을 때는 목사가 대표로 가르치자.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각자 속한 곳에서는 누가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도 어떤 걸 허락해 주시죠. 하지만 주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이 낙심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능을 바라봤기 때문에 낙심한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정치인들,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권능, 저 사람이 저렇게 좀 잘못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많은 권능을 갖고 있지? 그런 걸 바라보면요,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능을 바라본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나 악한 사람이나 정부나 마귀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죠. 사람들은 항상 돈 얘기를 합니다.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맘몬이라고 부르죠, 성경은. 선거에서도요, 자신들이 부자가 되게 해줄 사람을 뽑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주로.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잃지는 않을지 이런 거 걱정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걸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TV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를 보여줍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을 보여줍니다. 불행한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TV를 보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뭐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였나요?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막 그 최전성기였나요? 그렇지 않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V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TV를 꺼야 합니다. 동영상을 계속 봤더니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요. 그럼 동영상을 끄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봤더니 계속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찬다. 그럼 그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근심이 가득 차지 않아요. 에베소서 막 열심히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었더니 막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찬다. 이런 사람 전 못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요,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실렸긴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에 희망이 가득 찹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읽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희망이 가득 차요.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영원까지도 다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모든 걸 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름도 다 정하셔요. 너 이름은 뭐, 너 이름은 뭐 정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다 자기 컨트롤 하에 두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주 저편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빵을 구하는 아들에게 돌을 줄 아버지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생선을 구하는 아들에게 전갈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 아세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아시고 친히 그 사랑 자체가 되시는 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안심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지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거룩하신 분입니다.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죠.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많은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냐?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뭐 변화시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막강한 엄청난 그 부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면 믿는 사람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한 일을 근거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줬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이런 걸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라.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낼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문을 하거나 무슨 식당에 가서 주문하는 것처럼 명령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은사주의자들 중에는요,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커맨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도 은사주의자들이 하나님께 명령하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받을 게 있다면 그것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형벌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6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간구했을까요? 바울은 다른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성도들의 겉사람의 안락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다른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육신의 정욕과 안락함을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대부분 응답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꼭 바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에요. 병으로 죽는 가운데서도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건강한 몸을 가졌지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 뭐 다 아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지는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매 순간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서 산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낼 것이고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일로도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뭐 무슨 이유로든 막 교회가 전체가 나가서 어디서 집회에 참석해서 막 항의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가서 요구해야 되죠? 막 어디 앞에 가가지고 데모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분 앞에 나가서 구하면 됩니다. 기도로. 어디 가서 막 쫓아가서 데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의와 그야말로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의 종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을 실제 생활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자신들의 마음속에 누가 거하시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안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께서 들어오셨잖아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내 몸 안에 있는 건 사실이죠.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혼 안에 있겠죠. 근데 혼은 내 몸 안에 있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라고 해서 이게 물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 생각 이런 건 물리적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신대요. 실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의 창조자요 심판자고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왜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불신의 기도인 겁니다. 그렇죠? 밥 차려놨으니까 가서 밥 먹어 이랬는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또 와서 물어봐요. 먹어도 돼요? 정말 먹어도 돼요?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먹어도 돼요? 계속 물어보면 그건 뭐죠? 제 말을 믿는 게 아니죠. 제 말을 안 믿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 근데 나 부족한 것도 있는데. 근데요, 이 시간에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탕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왜 먹을 게 없는지. 아버지 집에서 집 나간 겁니다. 집을 나가면요, 아무리 아버지가 부자라도 먹을 게 없어요. 돈이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구원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뭔가가 내 인생에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투자한 주식도 다 그냥 제대로 되지도 않고 뭔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집을 나왔기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마음으로. 탕자 이야기를 상상해 보시면서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길로 다시 탕자가 갔던 것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다 바로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먹이고 입히실 것이라고. 집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실 겁니다. 원하는 것을 다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부자 아빠라고 해서 다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필요한 것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으면, 아버지 집 안에 거하고 있으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가 뜻 밖으로 나가면요, 궁핍해 줄 수 있어요. 탕자처럼. 이제 그건 나중에 다른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루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 가득 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고 해서 더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는데 우리 기도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적인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는 데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17장 그 배경이죠.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헌금을 보내줬다는 거죠. 빌립보에 있던 성도들은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17절,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빌립보 성도들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희생적으로 드렸던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19절이에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빌립보 사람들이 한 게 뭐죠? 복음 사역을 위해서요, 자신들의 재물을 바쳤습니다. 영적인 것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주시겠다는 거야. 헌금을 많이 해야 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집 안에 거하면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죠? 보통 평범한 부부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집 안에 있는 자식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사춘기가 돼서 아빠 싫어 하고 막 뛰쳐나가버려요. 막 어디 친구 집이랑 다 수소문해서 잡으러 다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 지금 상황이 크게 엄청나게 난처하게 되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면, 파산한 것처럼 되어 있다면, 배가 파손한 것처럼, 그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받았나? 이게 1차 점검이고요. 2차 점검은 구원받은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건 아닌가? 집을 나간 건 아닌가?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거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드린다면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군사로 복무하는 사람이 군복이나 군화나 무기를 자기 비용을 들여서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정부에서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구한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속사람이 전혀 성장하지도 못했고 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해야 될 것들, 기도로 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에요. 또 교회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걸 돕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그래서 막 복음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전도지도 만들고 전도책자도 만들죠. 또 전도 영상도 만들어서 막 올리기도 하고요. 그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게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 필요한 설교도 하고요, 교제도 나누고요, 또 성장에 필요한 도서도 만들고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이걸 위해서 교회가 일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예외적인 것이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교회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일이나 굶는 사람들에게 밥 먹여주는 일이나 이거 옳은 일이죠. 나라 지키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굶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밥 차려주고 식사 제공해주고 이것도 옳은 일이에요. 아주 대단히 선한 일이죠. 근데 이게 교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다른 나라를 지키는 건 군대가 하죠. 국민들은 세금을 내서 군대를 지원하는 거고요. 밥 퍼주고 뭐하고 이것도 사회단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대단히 선한 일이고요. 선한 일을 하는 사회단체가 있어요. 교회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옳은 일이라고 해서 다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고 해서 다 내가 하는 일은 아니죠.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자, 집에서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또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거죠. 옆집 아이를 돕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그게 저의 주된 임무는 아니죠. 그건 옆집 아빠가 할 일이죠.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가서 17절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18절은요 좀 이상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우주의 크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지금 왜 우주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에는 킹잼 성경 믿는 분들 중에 이거 우주의 크기를 말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우주의 크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알기 원하실까요? 17절에서는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19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18절은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사랑. 사도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구한 겁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 구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넓어서 헤아릴 수조차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매우 깊어서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너무 높아서 그것을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는 짓은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원수였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면 자녀가 된 지금은
무엇을 아끼고 주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어린 자녀들이잖아요. 아직 충분히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필요한 건 다 주십니다. 근데 안 주시는 게 있다면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벌 아주 돈이 많은 아버지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에게 용돈으로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그냥 제 상식으로 보통 기준에 집에 좀 돈이 많은 사람이, 뭐 재벌이 아니라 뭐 한 집에 10억, 20억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현금이. 그래도 유치원생한테 100만 원씩 용돈을 주진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줍니다. 그렇죠? 아까워서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에게 100만 원을 주지 않는 이유는요, 그게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죠.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지 않으시는 게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우리 집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17절에서는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좌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동영상 보고 TV 보고 뭐 보고 뉴스 보고 이러면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이걸 기도한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제발. 그걸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은 사람을 좌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나 하늘이나 지옥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이죠.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아들이 한 100명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주신 게 아니라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럼 다른 게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이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성장해야 될 때입니다. 재벌 회장님이 나중에는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줄 건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물려줄 수는 없어요. 성장하면 대학도 나오고 뭐 경영 수업도 받고 그러면 물려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 유치원생이에요. 초등학생 1학년이고. 그래서 물려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게 무엇인지 아세요? 에베소서 3장 19절.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런 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마음으로, 인생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은 단순하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남편이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원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성경 구절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예요. 대체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지 물어볼 겁니다.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뭐 짧은 영상 봤는데 요즘 뭐 많이 도는 영상이더라고요. 뭐 어른 김장하 그래서.
근데 이 사람 보면은 뭐 자세히 몰라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근데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써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를 몇십억을 벌었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서 학교 뭐 국가에도 주고 그다음에 막 뭐 몇천 명이라고 하잖아요. 40년간 이분의 혜택을 받아서 공부한 사람들이 몇천 명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써도 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다 만나고 싶어요. 한마디로 들어보고 싶어 하고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분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간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어 해야 돼요. 듣고 싶어 해야 됩니다. 대체 뭐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비결을 듣고 싶다고. 그럼 이제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인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물질적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육신이 평안해지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으로 알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면 우리는 최고의 부모가 되고 최고의 남편이 되고 최고의 아내가 되고 최고의 교회 회원이 되고 최고의 시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 정당이나 권력자나 정부나 이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관심이 이 세상과 물질적인 것들과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함을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형제들의 삶을 주관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셨던 것처럼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형제가 직장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고요. 응답이 약속된 기도입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영원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고 그분 앞에서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구원받는 것, 이건 영원한 문제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문제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도 영혼과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일시적인 것들, 이런 것은요,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밥 먹으면 돼요. 계속 뭐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뭔가 제대로 못하죠, 일을. 밥 먹으면 돼요. 그냥 도시락 싸왔으면 도시락 먹고 밖에 나가서 뭐 하면 저는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먹어요. 밖에 가서 먹을 때도. 도시락 싸와서 그냥 도시락 먹고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막 일시적인 거에 막 매달려 있어요. 그런 영상만 보고 있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여기에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 그분의 영원한 목적, 영원한 생명, 영적인 성장, 다 영원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곳에 모인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과 진리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